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1쪽입니다. 신약 161쪽.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를 볼 때 엄마가 이미 시험하러 되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바라는 생각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벗고 손을 가져다가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눈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몸이 깨끗하니 말하는 것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나 그런 것은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고 식탁에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리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님이여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오늘 보여준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많이 깨닫고 또 알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에게 다가간다고요? 예수님께 다가간다. 그냥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느끼면 그게 진정한 묵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와 소설, 만화, 드라마 이런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스토리가 막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클라이막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엄청난 그런 클라이막스가 있으면서 마무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클라이막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밋밋한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스토리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타이타닉 생각이 나요. 타이타닉 보셨죠? 다들 오래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타이타닉 영화에서 어떤 장면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남으셨는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인상이 남았어요. 배가 침몰하고 마지막에 이제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둘이 마지막 남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침몰했을 때 이 여자친구였던 케이트 윈슬렛을 나무 판자 위에 올리고 마지막 여기 기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너는 이제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서 아기도 낳고 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본인은 차가운 물속에서 얼어 죽으면서 케이트 윈슬렛 그 여자친구를 판자 위에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본인은 물에 빠져서 죽는 그 장면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진정한 섬김이구나. 사랑하니까 섬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사랑하니까 사실은 몸을 던져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정말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보자면 이제 스티브 잡스, 우리가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가 그 인생 가운데 참 희노애락을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회사의 CEO가 되면 쫓겨나기도 했고
또 회사가 휘청거리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럴 때 다시 애플에서 불러서 찾아와서 그가 깊이 숙고하고 연구한 끝에 2007년 1월 9일 날, 2007년이죠. 좀 제법 오래됐죠. 1월 9일 날 애플 센터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뭔가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는 이 새해 신년 행사가 있는데 그때 가지고 나온 게 뭐냐?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회사를 다시 완전히 살리는, 그리고 이 땅의 생태계를 갖다가 다시 조정하는 일대 혁신 같은 사건이 뭐였냐?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나왔던 아이폰. 지금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각자 손으로 모든 걸 다 하게 되잖아요. 주문도 하고, 유서도 보고, SNS 연락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모든 걸 다 한 손으로 다 하게 된 세상을 이때 만들게 돼요. 클라이막스. 제가 볼 때 애플이라는 회사가 섰는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언제였냐? 바로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세상에 나왔던 바로 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클라이막스. 그리고 스마트폰의 아버지가 되고 대명사가 됐죠. 이렇듯 사람도 영화도 드라마도 연극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뭔가 내 삶의 메시지가 되고 또 영감을 주는 것이 뭔가 당연히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내 영혼을 울리는 게, 소설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만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즐거움을 울리죠. 내가 심란하고 그럴 때 읽으면 그냥 즐겁다, 웃고, 그게 기억이 오래 가나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진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정말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분들은 또 각자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그리고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건너뛰겠다.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애굽 땅에는 혹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잖아요. 결국엔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을 때 모두가 울음 바다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가 죽지 않았다. 짐승들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킨 바로 그날, 그들을 구원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에 발랐을 때, 피를 발랐을 때, 문설주에. 그래서 오늘 6월절 전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전 말씀들을 기억할 때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항상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하시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드디어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인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사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세상에서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클라이막스예요.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 사람들, 이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다. 이제 얼마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녁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앞에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나왔는데 그 다음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긴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반되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공생의 3년간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는 예수님을 동일한 시간에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을 맞을 때 유다는 처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 옆에 붙어서 이득을 볼까? 이분이 정말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분이 맞는가라고 항상 저울질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은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표징이 이루어지지만 다 지켜봤어요.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과연 진짜 몰랐을까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이익 요구에 따라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실제적인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가 아닌가 저울질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사식에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저울질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이거 하면 이만큼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거래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뭔데 이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이만큼 주세요. 물론 자녀로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뻔뻔하게 이런 식으로 바랄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이익 요구를 따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구원해주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나에게 금은 부활을 주시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달라고 현실적인 자신의 목적에 주님을 사용했다는 현실적인 목적에. 여러분, 이 나의 생각이 순수하지 않으면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3000%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주님하고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주님 예수 믿는다는 이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시류에 휩쓸려 간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내가 동석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기차에 타지 않으면 나는 언제 나고 아웃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간 함께 했습니다. 모든 기적을 다 지켜봤어요. 함께 식사하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도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걸 바라보고 예수님 곁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3년간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물론 실망감, 사정이 다 있겠죠. 근데 과연 떠나야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편리를 찾아 떠난 거 아닌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편하고 방송 예배 드리면 되지. 자기 편하게 나머지 시간들 내 마음대로 쓰고 내 편리한 대로 자기 이익 유무에 따라서 내 편리 유무에 따라서 내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져 있고 회복되어 있는가, 회복하고 있는가, 내가 함께 편성해서 타고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실패. 여러분, 붙어 있어도 붙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3절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게 뭐예요? 너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죽는 것도 너의 선택이고 아닌 것도 너의 선택이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일이 오지 않았구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잔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도 나의 선택에 맡기셨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는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떨려요. 육신의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질 당하고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게 누가 그래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것을 맡기셨대, 아버지가. 그럴 때 거기를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4절,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여러분, 갑자기, 요즘 잘 말하는 갑자기, 제자들하고 이제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두르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요?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갑자기 밥 먹다가 제자들이 주님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밥 먹다가 6월절 전에 갑자기 일어나서 세숫대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이러는 걸까 갑자기? 밥 잘 먹다가. 예. 왜 이러시지? 그러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여러분, 밥 먹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나요? 다시 얼마 남지 않은 게 맞구나.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쥐어짜서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안 남으셨구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구나.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이거구나.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세숫대야로 발을 씻겨주시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종하고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지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안 씻겨요. 발을 씻긴 받으면 받았지 자기들이 씻겨주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수 갑자기 밥 먹다가 세숫대야 가져다가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닦아주신다. 파격적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 차례가 되었다. 예.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 돼요, 주님. 어떻게 스승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발을 씻기기 받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나서더라고요.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주님, 밥 먹다가 왜 이러세요? 황송하게. 왜 내 발 얼마나 더러운데, 진짜. 안 돼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섬김을 보여주셨잖아요. 섬기는 거. 진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섬김인데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섬김이 사랑 없는 섬기면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메시지에 깔려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 없는 섬김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참 스승은 행동으로 섬김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정하고 있죠. 가정교회 하고 있지만 가정교회 첫 번째 정신이 뭐예요? 섬김. 목장에 갔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섬기는. 목장은 섬기는 거예요. 따라가서 말해주고 대화 들어주고 먹이고 여기서 당하고 여기서.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로 섬기는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힘들 거 없어. 잘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찾아가, 뛰어가, 만나, 기도해줘요. 식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주고.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다. 너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발을 씻기신 거예요. 발을 씻기신.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지금은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리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어떻게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나머지 땅에 남은 사람들 누굽니까? 누가요? 제자들이 남잖아요. 제자들이 남아서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던 나머지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해요? 그때 제자들이 알게 되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때 나의 발을 씻겨주셨지.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결국엔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세워주고 제자로 또 세워주고 다시 분가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정말 3년간 끔찍하게도 사랑했는데, 나는 목숨도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죽은지 알잖아요. 예? 결국에는 핍박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나도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 내가 그대로 갈 수가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그 베드로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그 마음 밖에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기 목숨도 내어건 거예요. 진짜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는 제자들이 알게 될 거예요. 너희들도 섬겨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섬길 때 진짜 리더가 되고 섬길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냥 왔다 갔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말씀만 들어서는 알 수 없어요.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따라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여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VIP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물어보고 우리 모건들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목자가 되어야지 모건들을 챙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맨날 받는 위치에 있으면 몰라요. 오늘 모른다잖아요.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네가 진짜 사도가 되어보면 목자가 되어보면 섬기는 자리에 있어보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신앙 수준이 이 정도지만 내가 더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내가 위치에서 주님의 사랑에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는요, 내가 주님의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말은 절대로 시키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전히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는 게 뭘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 예, 결국에는요. 함께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 목장으로 우리가 초대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끼리 꼭짝꼭짝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듯이 너희들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예수가 제자 되듯이 상대방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는 VIP가 누가 힘든가?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원리를 생각하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옆에 시리에 빠져 있거나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잖아요. 섬기라. 만나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그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씻기라. 그들을 씻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전할 때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삶으로 보여주는 게 참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예수 믿었는데 삶이 하나도 안 변한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고 싶고 목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은 여러분 참 신앙이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신앙 안 좋아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뭘까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보면 별 관심이 없어요. 별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내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게 성숙된 신앙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정말 주님 많이 사랑했구나.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나 주님하고 완전히 관계 있습니다. 다 씻겨주세요. 주님하고 완전 관계 있습니다. 이 정도 열정과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저 주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더 섬길게요. 더 열정을 사랑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시들시들 너덜너덜하면 어떻습니까? 에휴, 뭐 대대로 그냥 그냥 섬기면 섬기고 안 섬기면 말고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워지는 거죠. 이거는 신앙적으로 심각한 이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다 씻겨달라고 해요. 그리고 다 씻겨달라고 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을 씻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돼요. 씻겨주세요, 주님. 다 씻겨주세요. 결국엔 어땠습니까? 그런 사도 베드로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제자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한 명의 제자에게.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그 제자에게 사인을 주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왜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배신할 거 다 알고 계시고 배신하고 나서 자기 팔아넘기고 본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길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얘기를 하셨냐? 사인을 주고 있어요. 3년간 함께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유다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정말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깨끗하면 깨끗함 받아야죠. 안 깨끗한 거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어지겠죠.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3년간 동고동락하고 밥 같이 먹고 함께 다녔던 아무리 자기를 팔아넘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적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자기 몫이에요. 내가 어떤 신앙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건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유다는 반대편을 선택했어요. 기회를 주시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 1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뭡니까? 섬기는 일. 계속해서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섬기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건 섬김 아니잖아요. 예.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돼요. 새로 오는 VIP들을 제가 섬겨야 돼요.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제 사리 사욕과 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하면 저는 가잖아요. 근데 주님 섬기는 게 뭐냐? 내가 너희와 상관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라는 겁니다.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목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죽을 때 제가 기분 좋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제가 그런 목사로 서야지 교회가 크고 작으면 상관없이 그런 죽기 전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눈 감을 때 나중에 천국 갈 때 기분 좋게 가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네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맨날 섬김 받다가 죽으면 뭐예요? 여러분, 맞나요?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살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될게요.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내가 볼 때 좀 이상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볼게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섬기면, 사랑으로 섬기면 변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은 이 모양, 지금은 섬김을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어찌 됐다고요? 사도가 됐어요. 모두 다 순교했어요. 이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사형당했어요. 십자가형 당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선생님이 되고 주님이 되고 싶으면 섬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하다. 왜?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다음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섬기는 일, 발 씻겨주는 일, 힘든 사람 손잡고 함께 해주는 일, 도와주는 일, 그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어려운 친구에게 함께 해주는 일, 그걸 할 때 진짜 선생이 되고 삶으로 보여줄 때 지식으로 가르치는 제자 훈련 말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 훈련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따뜻한 한마디라도 하고 그의 손 잡아주고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인 거예요. 제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 훈련 100날 해보세요. 사람 변하는 거 안 변합니다. 앉아가지고. 그 6개월, 1년 해봤자 안 변해요. 그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지식으로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가르쳐서 변하는 게 아니고 제자. 삶으로 보여줘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대할 때, 헌신할 때, 섬길 때 진짜 예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마스 핵심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진짜 찐 사도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나의 사랑을 가지고 안 섬기면 너희들 다 실패한 사도가 될 거야. 다 실패해버릴 거야. 기독교는 거기서 문 닫았을 거예요. 이게 안 됐으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과 섬김이 있으니까요. 예수 모습대로 섬기는 게 있으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게 기독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잡다한 종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복락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들 가서 무슨 기도합니까? 뭐 100일 기도 드리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자식 잘 되고 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얼마 모으고 집 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해요. 한국의 기복신앙들 다른 종교들 보면. 근데 우리는 전혀 달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맞은 내가 맞는 VIP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아예 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또는 주님은요. 진짜 참 스승은요.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 돌아볼 줄 알고 우리 서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플로팅 성도들이나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들에게 손과 발이 돼주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성공시켜주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있는 그게 제자 훈련이고 그게 참 제자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이렇게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 나가면,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반드시 생각하시고,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교회도 섬기고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시고, 조금 부족하면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진짜 제자로서 제가 결단하고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내일부터 다른 모습으로 또 한 주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서 바로니에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들과 함께 해라. 그럴 때
진짜 제자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나도 바로 주님 옆에서 그런 베드로 같은 또 12제자 같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 욕심은 얼마든지 가져도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